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3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예. 저한테 들리는 소리만 작은 건지 혹시 여러분에게 작게 들리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모두가 한 절 함께 번갈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지난주에 누가복음 3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 가르치심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 본문까지만 읽었고 그 뒤에 이어지는 족보는 생략하고 이제 오늘 묵상은 4장부터 이어집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잠시 다시 기억을 하시고 지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족보가 시작합니다. 이 말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사실 요셉과의 관계에서는 직접적인 육신적 혈통의 관계가 있지 않으십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유대 그리고 그 율법의 법 하에서 요셉의 법적 아들로서 태어나시고 그래서 이제 바로 요셉의 아들로 오신 것이고 다시 말해 그것은 이제 요셉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그 가계 족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사람의 일반적인 출생과는 다르게 오셨음을 전제로 하면서 그 족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특이한 것은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방향도 특이한데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독특한 족보로 끝냅니다. 사실 이렇게 나타내는 족보의 형태는 구약에서도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때의 그 관계성과 마지막에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성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아버지는 이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의 아버지는 저 사람이고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가 아담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하나님이 그 근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결국은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4장으로 이어집니다. 3장 그 족보 직전에 세례받으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오실 수가 없었는데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실 수 없었는데 이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바로 그분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 땅에 드디어 오실 수 있었음을, 그리고 하늘이 열릴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그 성령이 강림하신 그 시간 속에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이제 그 세례받으신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바로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는데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그 시간 속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40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구약의 그 출애굽 광야 시절 40년 동안 광야를 지냈던 그것의 축소판이고 결국은 그것의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거짓의 목소리에, 뱀의 말에 속아서 넘어졌던, 그래서 시험에서 실패했던 것을 또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인류는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진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디서 나타난 피조물의 말을 믿은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뱀은 다 핑계일 뿐이고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뱀의 말은 참조사항인 것이죠. 그래,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비교를 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틀렸고 저 뱀이 조언하는 것에 나도 공감을 하는데 결국은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타락의 기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떨어지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 노예가 되어버리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으나 이제 새 인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새 인류의 시조로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왜 두 번째 아담이라고 성경에서 일컫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인류를 창조하시는데 그 새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옛 인류를 치워버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인류를 만드시는 그러한 식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옛 인류의 후예로서 예수님이 오시지만 그러나 그 옛 인류의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상태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물론 창조주이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신 분이 우리의 이해를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여전히 다 말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신비의 기적으로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어 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이 이제 새 인류의 시조로서 역시 시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새 인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 새로운 프로젝트의 예고편 모형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한 그 광야를 행하던 이스라엘은 사실은 여전히 옛 인류에 소속되어 있었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인류를 미리 보여주는 표지판, 예고편,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옛 인류와 새 인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옛 인류의 시조는 그리고 그로부터 그 모든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의견에 좋은 대로 사사로이 행합니다.
결국 사사기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묘사도 그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은 정치 제도적으로 왕이 없었다는 것을 얼핏 보면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다음 이어지는 사무엘상의 맥락과 연결시켜보면 그것과는 다른 깊은 차원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자신들의 여전히 선악의 열매를 따먹으려는 그러한 욕심으로 인간의 왕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절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바로 그 선악의 열매를 따먹었던 그 똑같은 죄의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말씀하신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바로 창세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그 사건과 정확히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이제 새 인류를 창조하시는 프로젝트를 행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믿고 순종함 속에서 이제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 인류가 창조될 것이었지만 그 새 인류 창조의 미리 예고편 모형이 이스라엘 안에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그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행하는 모습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불행한 길을 똑같이 걸어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서학자들이 누가복음 오늘 이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굳이 이 순서로 배치하고 있는 것이 그 순서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말 그런지는 나중에 재림 예수님 앞에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일리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에서의 세 가지 시험과 지금 누가복음에서의 세 가지 시험은 내용은 본질적으로 같지만 순서가 마태복음의 2번과 3번이 누가복음에서는 3번과 2번으로 뒤집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각자 복음서 기자의 무언가 그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어느 순서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순서의 배치 속에서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이 순서에도 아마도 풍성한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 해석 중의 한 가지인 아담이 받았던 시험과의 순서를 반영한다면 이제 그것을 또 요한 1서에서는 나름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그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는 그 순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또 많이 해석을 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기반에는 항상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혹은 다르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작정한 금식의 기간을 보내고 계셨지만은 결국 그 속에서 이 땅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 인류의 근원적인 고통과 맞닿아서 그 고통에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류의 고통에 대해서 사탄이 마귀가 화두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굶주림 속으로 고통받지 않느냐? 우리도 그 경제 논리에서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자원이 유한하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심지어 다툼과 죽음의 일이 일어나지만 자원이 유한하지 않다면, 자원이 무궁무진하다면 마치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는 자원이 유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한 나무만 오직 손대서는 안 되었을 뿐 모든 것이 풍성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 죄의 근본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원이 풍성하고 무한하다 해도 그것이 해결점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풍성한 속에서도 시험에 실패하여 넘어졌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실제로 굶주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는 지금 경제적 결핍 속에 내가 무언가 조금만 더 손에 쥐고 있으면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하나 내 손에 쥐지 못하고 그래서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류를 향하여 인류의 대표인 예수님에게 사탄이 화두를 던집니다. 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으로 능히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라면, 그 능력이라면 바로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또 맞닥뜨리고 있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딱 한 가지 단어로 압축해서 경제적 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제적 왕국이, 경제적 권능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이 세상에 행복과 해결의 만능 열쇠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마귀의 논리입니다. 그것에 대해 예수님은 한마디로 일축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무한하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다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도 잘 믿고 이 세상도 더 이상 죽이고 짓밟고 고통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지금 사탄은 속이고 있지만 거기에 근원적인 해답이 있지 않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또한 말씀으로, 성경으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모두 다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 말씀을 배경으로 대답을 하고 계시고, 왜 신명기 말씀이냐 하면 그 신명기 말씀 자체가 광야에서 그 시험 앞에서 아담과 똑같이 걸려 넘어졌던 그 출애굽 광야 세대의 세태에 대해 말씀하는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아담도 실패했고 예수님 그 장차 새 인류의 시조로 오실 그분을 모형으로 미리 표지판으로 보여주어야 할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실패했는데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 근원적으로 아담이 왜 실패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지금 장성하시기까지 평생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들여온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헷갈리게 하는 유혹의 상황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사탄의 논리는 바로 아담 옛사람의 후예인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생존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떡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떡은 다르게 표현하면 돈인 것이죠. 재물인 것이죠. 그 재물을 움켜쥐고 확보하면 우리가 그것으로 살 수 있다. 우리는 대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존이 핵심이 아니라 순종이 핵심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이 내 영혼을 인도하시도록 하는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물질적 만능의 권능으로 살아남고 올라가는 것,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굶주림의 고통을 아십니다. 특별히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온몸으로 그것을 경험하십니다. 결코 유복하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정에 오시고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들의 그 세태 속에서 이방의 압제하에서 또 경제적인 궁핍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굶주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가 그 떡 너머에 근원적인 해답이 있음을 결국 보여주는 사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배고파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는 이들에게 이 사람들아 떡이 다가 아니야 조금만 참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떡을 주십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결국 포도주를 주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포도주로 바꿔주시고 또 떡을 주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생존이 다다, 전부다라고 착각하던 우리의 그 죽음의 인생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참된 생명의 인생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순종이 생명이다. 말씀 앞에 엎드림이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뒤에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사건도 이제 각도만 바뀔 뿐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굳이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두 번째,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세 번째 시험인 그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안목의 정욕과 연결되는 것이죠. 보여주면서 비전에 대해서 논합니다. 너는 어떤 미래를 꿈꾸느냐? 이 인류가 행복하게 번영을 누리려면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것인가? 사탄은 이러한 카드를 내밉니다. 모든 것을 내 손아귀에 쥐고 최정점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그 권세로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치적 왕국이라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살이에 정치는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 시험 경제도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경제가 우리의 궁극적 구원, 만능 열쇠가 된다고 그렇게 속으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이라는 그 핵심을 잃어버립니다. 이 정치적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도 어떤 정치적 자리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이는 우파에, 어떤 이는 좌파에 헌신해서 이 길에 지금 우리 나라에 해답이 있다. 나름대로 진지하게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러나 예수 믿는 이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나의 정치적 사상이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 상대적인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치인과 하나님을 아는 정치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모여서 꼭 조찬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 믿는 정치인의 어떤 차별점이 아니라, 물론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하고서 그래서 결국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정치적 권세의 최정점에 올라가면 그것으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고 그것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탄의 목소리에 속아 넘어지는 꼴이 됩니다.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권세를 가지라고 말하면서 그것과 연결시켜서 마귀는 교묘하게 무엇을 말합니까? 나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치관에 내가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세상 방식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절하고 그렇게 그 길을 따라와라. 세상이 옳다고 말하고 떠들고 있는 그 대세를 따르라. 그러면 너는 그 정치적 권세의 정점을 손아귀에 쥐게 될 것이고 이제 그것으로 너 자신도 세상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마귀는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길 것이다. 대답하십니다. 세상 권세, 영광,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이며 결국 우상 숭배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들은 그 첫 인류가 걸려 넘어졌던 것도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는 대신에 무엇을 믿었냐 하면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열매를 따먹어도 될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이 걸려 넘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세상 권세, 영광, 나를 모두가 숭배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섬기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해답이 되지 않는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데에 해답이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한마디로 종교적 왕국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많은 목회자들이 유혹을 받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었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목회를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만큼 기도에 모든 것을 매진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에 항상 사탄은 자기 스스로 독립된 무엇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그렇듯이 건강한 생명에 기생해서 그것을 교묘하게 뒤틀고 변질시킴으로써 자기의 존재감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출발점은 건강하고 좋은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능력의 목회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오해할 때에 받을 수 있는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환해서 그 능력, 기적의 능력으로 무언가 이 세상에 또 나 자신에 대해 해답 열쇠를 제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바알 신앙의 형태인 것입니다. 바알 신앙의 형태를 교묘하게 끌고 들어오는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은 역시 신명기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넘어졌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결핍 속에 불평했다고 원망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도 죄악이지만 그 광야 생활의 말씀을 보면 시험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였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보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으시는지 내가 보자. 하나님 이렇게 좀 표현하면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지만 즉 그렇게 죄악된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 봉사했는데 이것 하나 들어주지 않으시면 재미없습니다. 하나님, 이것 하나 내 기대대로 내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저 하나님 안 섬길 겁니다. 그런 하나님 저는 뭐하러 섬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바알 신앙이 그 도사리고 변질시킨 종착점인 것입니다. 교묘하게 그 자리로 예수님을 속이려고 마귀는 덤비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간파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길로 우리는 부름받지 않았다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제 우리의 새 인류의 대표로 오신 그분께서 이 모든 거짓된 속임수를 간파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에 이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는 거저 은혜로 동참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저 주시는 선물로 그 은혜에 동참한다는 것이 그저 감나무 밑에 가만히 드러누워서 입 벌리고 있다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도 여전히 같은 원리로 주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내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시키고 오직 십자가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그 말씀과 내가 기대하던 것이 다를 때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따릅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결실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새해에 우리는 오직 말씀만을 붙잡습니다.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 시험, 심지어 세 번째 시험에서는 사탄도 성경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을 인용하는데 참 공교롭게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인용한 시편의 중간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전염병으로부터도 지키실 것이다. 이 코로나 시대에 또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경우가 또 참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탄의 교묘한 시험인 것입니다. 성경을 인용하는데 인용하는 방향은 하나님의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뒤틀고 왜곡시켜서 인용을 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역시 아버지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교묘한 속임수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예수님 승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오늘 우리도 여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예수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에게 여전히 시험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인상적인 것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광야를 행하고 있었다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도록 새 인생, 거듭남의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더니 덜컥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려는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이끌고 계시기에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미혹의 속임수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고 있을 때 이런 시험이 찾아오기 마련이지 생각하고 오직 더욱더 말씀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며 걸려 넘어졌던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저희들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옛사람 불쑥불쑥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할 때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던 모든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며 오직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들려주시고 저희들 온전히 주님 말씀에 사로잡혀 오늘도 모든 교묘한 속임수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실 새벽 기도 외에 말씀 붙잡고 응답하는 기도의 시간이 더 충분히 주어져야 하는데 앞에 기초의 시간들을 구축하는 데에 좀 며칠 말씀이 길었습니다. 이제 수요일부터는 조금 더 말씀의 시간이 짧아지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하는 시간을 더 충분히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짧아졌다고 혹시 당황하실 필요 없고 그 말씀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또 우리가 계속 함께 해나가시겠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도고의 기도로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재직 수련회를 함께 했는데 돌아오는 주일 이제 재직 헌신 예배로 우리가 온 성도들 함께 헌신을 고백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위하여 또 계속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